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2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1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한 절이라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은혜 가운데 하루를 다 보내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방금 같이 합독하였는데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 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항상 성령 가운데 이겨야 됩니다. 또 성령 가운데 끝까지 내 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즉 정말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과 정말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두아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두아디라 지역,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사후 측근 중 한 명인 셀레우쿠스 장군이 세운 굉장한 상업 도시라고 합니다. 약 2000년 전 염료업이 발달된 지역으로 특별히 이제 옷감이 발달되었기에 특별히 나름대로 패션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청동 또 식물 뿌리 등에서 염료를 추출하여 염료업이 굉장히 발달된 패션의 중심지였던 이 두아디라, 이 지역 교회를 향해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대표적으로 이 두아디아 지역 출신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라 칭찬받은 이 두아디라 교회. 본문 19절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면서 사업이 점점 많아졌고 사랑이 점점 많아졌고 믿음이 점점 많아졌고 성김이 점점 많아졌고 더욱이 인내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을 성령도 알고 많아졌다는 것을 인정받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받았습니다. 가짜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였습니다. 이 주님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좋았는데 우상의 제물과 음행이라는 죄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고도 해결을 하지 않았기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1장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아내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더욱더 우상 숭배에 박차를 가하게 한 그 아합왕의 아내.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면 이세벨은 남편 아합왕을 충동시켜 아합왕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끔 한 악한 아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충동시키는 행위, 사탄의 행위로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충동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 또 저기서 저런 말해서 서로 이간질이나 그런 건 안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행하는 자를 조심스럽게 피하시길 바랍니다. 올무에 걸려요. 오늘 본문 가운데 죄를 지은 두아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과는 별개로 이세벨에게 유혹당하지 않은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았던 자들에게 주님은 두아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인내한 자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아 교회에
자칭 여선지자라는 이세벨이 그 교회 일부를 깨어서 행음시키고 음행시키고 악하게 죄를 충동시켰는데, 거기에 넘어간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니 회개해라. 넘어가지 않은 자에게는 잘했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잘 지내라.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자에게 회개를 권면하고, 또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자에게는 끝까지 그대로 가라. 이렇게 두 가지 루트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는 성장하는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분명히 회개할 자에게 회개, 또 지킬 자에게 지키자, 이렇게 두 루트로 말씀하기 전에 칭찬을 먼저 했습니다. 믿음과 신앙 성장했다. 본문 19절 보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열매가 처음보다 나중에 넘쳤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사업이 많아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믿음이 많아지고 섬김이 많아지고 인내를 많아지는 가운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는 곧 성장을 의미한다,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처음부터 나중에 갈수록 넘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처럼 사업이 넘쳐나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장 등등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사랑이 넘쳐야겠습니다. 이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섬김과 함께 인내도 동반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 사랑이 성장한다, 이거는 곧 섬김이 넘치고 인내가 넘치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 넘치는 것. 이 특이점은 요한계시록에는 이 마지막 때, 사실상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은 참 나 자신에 집중하기 바쁩니다. 예수님 올 때 오더라도 그냥 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약간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참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자꾸 점점 이탈해가는, 성령을 자꾸 소멸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진짜 이 마지막 때 성령이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도 열심히 사업과 직장 등 번창이 일어나길 바라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끝날 거 대충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러기 위해선 사탄으로부터 오는 공격, 그 충동의 공격을 잘 피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말로 현혹하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교회 침투해서 말이죠. 야, 난 자칭 여선지자라 했는데 자칭이라 했으니까 여선지자가 아니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자신의 일에 더욱더 매진하여 동시에 늘어나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늘어나는 재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자기 자리에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이세벨 같은 그런 충동하는 사람들을 조심히 분별해서 피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10절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되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게 시편 말씀이고, 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그 이세벨을 의지하지 안 됩니다. 충동하는 사람을 절대 피해야 되지, 그분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올무에 걸려 결국 내가 넘어져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사람을 살펴야 돼요. 나한테 이런 얘기했고 뒤에서 다른 얘기하고 저기에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로써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회개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제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자에게 말로 이제 게임 당해서 음행에 이제 빠진 그들을 향해 이제 말씀하시죠. 두아디라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회개의 길을 주었는데,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선지자에게 넘어간 사람들에게 야, 그래도 회개해라, 이렇게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의지하고 자꾸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잘 나오죠. 그래서 당시 상업지역이었던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인들을 위한 이 종교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좀 그 잔재가 좀 남았다고 해요. 문제는 당시 수적으로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종교 축제에 참여했는데 참여하게끔 말을 깬 사람이 자칭 여선이자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매개차 역할을 한 것이죠. 즉 이세벨이라는 여성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로써 이방 종교 축제에 당시 기독교 상인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이 잘못된 이방 종교 축제에 참여하여 어떠한 죄를 지었냐? 이제 본문 20절 후반절에 가르쳐 깨어, 이제 말로써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이제 사실상 회개로 이어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고 결국 책망받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회개 기도의 타이밍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달을 때 회개하고 이 깨달을 때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이 깨달음이 없거나 깨달았어도 회개를 안 한다는 게 이제 문제이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우상 제물에 관하여 음식은 음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으로 먹고 다 뒤로 나오는 게 음식이다. 하지만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초신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아플 거면 나는 우상 제물을 그들 앞에서 절대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우상 제물을 피했던 사도 바울 선생의 겉면의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과 다르게 이것은 행음하고 그냥 고의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으며 죄를 적극적으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면 우상 제물을 일부러 접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음행하였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 잡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셨습니다. 이 성령 받은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회개의 기회를 웬만해서 놓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놓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즉시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사람한테 미안하다.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바로 회개하는 것,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이제 표식이기도 하고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았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이제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말로서 충동하는 사람을 피하라고 하냐면 한 번은 그 사람이 올무가 잡히면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명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냥 좋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강명한 천사들처럼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다 사기꾼이라는 말은 아닌데 항상 말로써 분란 일으키는 사람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무 잡히고 그 사람 의지하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래요. 성령 소멸하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23절을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너 행위대로 갚아줄 거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 여기서 마음은 속마음이죠. 살피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은 내 앞에서는 좋은 말 했지만 뒤에서는 꼭 이렇게 말을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분별하셔야 돼요. 그 분별 못하면은 걔네 나만 마음만 아프고 걔네 낙심만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올무가 깨이게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의 기회가 온 줄 알고 회개할 수 있을까? 회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 누가복음 17장 3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어떠한 형제가 나에 대하여
이 경고라는 말을 했지만 이게 조심스럽게 권면할 때 그 권면을 잘 받아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 사람을 조심해라. 또 좀 이런 모습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나에게 어떤 권면이 오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해 보면서 내가 고칠 건 고치고 또 그런 권면을 받아줄 건 받아주고 이렇게 분별력 있는 그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주변의 형제의 어떤 권면을 조심스럽게. 근데 그 권면은 처음에 듣기 싫죠. 그러니까 말로써 분란 일으키는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말만 해요. 뒤에선 반대로 말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 가운데 말하는 또 이 누가복음 10장 3절은 그 형제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조심해라. 또 이런 행동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은 처음에는 좀 달갑지 않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마음 그 말인지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항상 말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항상 먼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 대해 경고하는 여기에 반응하는 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나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경고를 가볍게 넘기거나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뻣뻣하면은 결국은 변화된 모습 없이 좀 자신의 발로 자신의 그 좋은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무덤을 자신이 파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실상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좀 이렇게 권면한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근심이 되고 정말 내가 그런가?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고 회개를 위한 통로의 근심이기 때문에 정말 그 권면을 뿌리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인데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주님의 기회인 줄 알고 감사하며 근심하며 동시에 아무 해도 받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의 잘못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한 이후에 나의 모습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제 회개를 위한 그 근심의 통로로 지나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통한 근심의 통로는 살아나는 근심의 통로 회개를 향한 통로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회개하면 더 이상 후회도 없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근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이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한다라면 그게 참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는 내 영을 살리는 것이요 반대로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근심만 쌓이는 거예요. 잠깐의 근심, 회개를 위한 잠깐의 근심의 통로는 참 감사, 오케이인데 이거를 거부해버리면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근심에 그냥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뒀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고 다른 걸로 자꾸 골머리 따지면은 잠이 안 와요. 그 해결의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회개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회개는 믿음과 가깝습니다. 직설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진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회개는 거룩함으로 점진성을 목표로 하는 성하고는 이제 약간의 구별점이 있습니다만 믿음은 곧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불러일으키는 받는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회개 역시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즉 회개를 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 은혜의 작용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그 자체가 나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증명받는 거예요. 사실상 성령의 탄식함으로 내주하신 성령의 은혜로 내 입에서 회개 기도가 나온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이 언뜻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말로써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냥 예수님만 떠들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되, 나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는 회개 기도예요. 철저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 착각을. 예수님 한다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의 탄식함으로 회개 기도하는, 내 입술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것 그 자체, 구별하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은혜로운 구원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나의 믿음 고백과 동시에 또 구분되지만 회개를 통한 은혜의 선물 주신다는 것, 구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낮추되 회개 기도가 나오는 것, 한 입술 가운데. 이것이 구원받은, 참된 구원받은 사람의 표식이라고 성경신학적으로 진단을 해요. 이게 무섭죠, 사실은. 예수님의 고백만으로 회개가 대체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수님 한다고 그 사람의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죄는 내 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입술로 나오는 건 역시 성령의 구원의 은혜, 나의 죄를 회개하고자 나의 입술이 회개하는 그 전인격적인 반응 역시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둘을 구분되어지는 것, 각각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제 전통신학의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 용납한 일부 두아디라 지역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였다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몸은 교회인데 뒤에서 딴짓을 한 거죠. 회개 기회를 놓친 거죠. 성령 충만한 자는 회개라는 겉면에 잠깐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는 반응을 반드시 보이는 반면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직 없는 자는 회개라는 겉면을 속마음 가운데서 아주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한다. 입술은 예수를 외치지만 회개를 거부한다. 이게 너무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그 속마음은 사람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아신다. 오늘 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내가 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아시죠. 회개를 못하는 것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절대 연기할 수 없습니다. 연극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렇게 나오네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인하는 고백의 열매도 있고 또 회개의 열매도 있어요. 회개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신의 성결함과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회개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입니다. 이 마지막 셋째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회개한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며 회개의 권면을 받지 않은 자들, 특히 죄악의 책망에서 벗어난 자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도 되지만 본문 24절,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이미 회개했거나 회개의 권면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말로 꼬임당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남은 자들에게 25절 말씀하고 있는데,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제
성령의 감동함으로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 말씀에서 내가 올 때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내가 올 때까지 예수 재림. 우리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을 버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승리자와 이기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 재림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굳게 신앙을 잡아야 합니다. 인내로서 승리한 자, 끝까지 굳게 잡은 자들에게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주님의 권능을 이제 찬양하는 정말 흰옷 입은 우리라고 영원히 사는 우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세벨에게 말로써 꼬임당한 자, 또 꼬임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거기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 그러니까 이 2000년 전 교회나 지금 현대 교회나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참 이런저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 한 번 받은 성령을 그대로 간직하여 사업과 사랑과 인내와 믿음이 점점 많아지는 자. 뭐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말로 환난을 일으키는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올무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중반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죠. 2000년 전에 두아디라 교회를 포함하여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 또 지금의 모든 교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교회들아 제발 알아라. 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우리는 사람의 뜻과 속마음을 몰라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성령을 근심해 쏟아내고 성령을 소멸해 쏟아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니까 서로 불쌍히고 서로 용납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그 선행되는 것이 바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라고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그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그 신앙을 지키고 성령의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지켜야겠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면서 불쌍함과 용서함이 병행될 수 있다는 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전제될 때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서로의 짐을 지울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끼리 성령 받은 사람끼리 이렇게 통하니까.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아무리 해도 이게 물가기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거 영적인 것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자칭 선지자 말한 이 이세벨, 이 말에 깨어 회개 권면을 받은 사람, 구약 성경에 찾고자 한다면 이제 아까 이 동일 인물 같은 이름, 같은 이름의 이세벨도 말했지만은 히브리서 12장 16절 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에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음행죄와 망령죄를 지은 에서를 히브리서 12장 16절은 고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이 여러 학자들은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내용 자체가 에서 한 명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단순히 장자의 명분을 판 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고발하기를 그는 음행하는 자였고 망령된 사람이었다. 에서는. 이 음행과 망령을 제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에 더 이끌리는 죄. 그러다 보니까 말로 꼬이는 이세벨, 자칭 여선지자라는 이세벨에게 꼬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지만은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에 더 끌리니까. 여기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이방 여인을 맞아들인 예서를 대표적으로 보는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 기사는 장자의 명분을 판 것도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을 택한 예서를 말하는 것이며 이방 여인을 택한 건 역시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을 택한 에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발하고 있고 다수의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상절물과 음행이라는 죄로 초대한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말에 이끌린 자들, 그 에사와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기에 그런 거에 끌리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영혼,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8절 새벽별을 주신다 말씀하셨듯이 요한계시록 관점에서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인내를 위해선 회개라는 구원받은 자의 행동 양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자의 행동 양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교회 생활은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른 연기자와 같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지어다. 인내를 위해서는 회개와 함께 죄를 용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죄를 용납하면 오늘 본 말씀처럼 책망을 받습니다. 본문 10절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신앙과 믿음에 배치되는 것을 말하고 권하면 빨리 그 관계를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해야 돼요. 가만히 심시풀이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습니다. 성령의 들을 귀가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깊이 새겨질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다 보면 우리는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 가운데 더 많아지는 역사, 그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세속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은 이세벨 같은 말로 꼬이는 사람에게 혹 올무가 잡히고 그 한 번 잡히면은 사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 잘 분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